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이 잘 풀리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섭리해 주실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 개입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구원과 심판이란 단순히 믿는 사람과 불신자를 갈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죄를 발견하고 회개를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저희를 심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심판은 죄를 잘라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 과정을 징계나 양육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죄가 잘려나가서 거룩하게 돼서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는 이 동전의 양면처럼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심판은 명상이나 수련과 같은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조금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희를 위해서 저희를 잘 아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구원과 심판을 하시기 위해 섭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에스더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자의 삶은 어떠한가요? 내 생각에 좋은 때를 내려놓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하만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전멸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믿음 좋은 에스더조차 지금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현실 앞에 고민을 했습니다. 모르게 역시도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벽에 부딪혔을 때 마음이 무너지셨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고요. 모르드게가 기도를 한 지 3일째가 됐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그런데 이 성경에서 숫자 3은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을 통한 개입을 의미합니다. 사랑으로 가득하신 이 삼위 하나님이 연합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아름답고 경이로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이라는 놀라운 존재를 창조해 주시고요. 그렇게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요. 게다가 더 이상 눈물과 질병과 죽음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시고 저희를 그곳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런 선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쳤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오게 된 일이나 죽은 나사로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 일이나 저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일 모두 삼위 하나님이 연합하여 개입하신 선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와 고난과 죽음이라는 받아들이기 힘든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개입해 주셔서 단순히 육적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3일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일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 저희가 원하는 때와 방법을 완전히 내려놓는 기도를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역시도 내가 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지금 나아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는다 라고 하는 자기 생각과 때를 내려놓기 위해서 자기도 기도를 하고 모르드게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에스더가 그 때를 기다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자신의 체면보다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삶을 돌아보시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되시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지, 왜 지금 나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으시는지 그냥 다 포기하고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럽고 두렵고 초조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시간들이셨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3일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그 시간은요, 3일일지 3개월일지 3년일지 30년일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시간이 고통스러운 이유는요,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나의 옛사람과 싸우는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의 탓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은 교회를 몇 년만 다니신 분들이라면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나로 인해서 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렇게 왕이 에스더를 자기 앞에 나오게 한 것도 큰 은혜인데요, 에스더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까지 합니다.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사실 오랫동안 에스더에게 관심도 없어서 그 믿음 좋던 에스더도 지금 왕 앞에 나가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사랑스러워지고 갑자기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 영화를 이렇게 만들면 별점 10점 중에 3점도 받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인데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온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것은 사실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더는 이때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좀 있다가 왕을 위한 잔치가 있는데 그때 와달라고 그냥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요, 결국 왕이 그날 잔치에 왔고 또 소원을 말해보라고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내일도 잔치가 있는데 그때 오시면 소원을 말하겠다고 또 미룬 것입니다. 도대체 에스더는 이 절호의 기회 앞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당장 에스더가 말했을 경우와 내일 있을 잔치에서 말했을 경우의 결과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오늘 잔치와 내일 잔치 사이에
왕이 잠이 안 와서 역사책을 읽다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베풀어줬던 그 잊혀진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가 1장과 10장, 2장과 9장 이렇게 짝 구조로 되어 있는 중에 오늘 말씀인 5장과 6장이 가장 중심에 있거든요. 그런데 5장과 6장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잊혀진 은혜가 기억이 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 전체에서요. 그리고 이 에스더는 왕을 처음 만나기까지 모르드게가 기도하는 3일을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만남 이후로 그날 잔치에 한 번 더 만나고 세 번째 만남 때 그 소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도 3이 사용된 거죠. 결국 여기서도 이렇게 절호의 기회라고까지 생각되는 때조차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성급하게 행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을 믿고 그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섭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에 잊혀졌던 은혜가 기억이 나고 마귀 같은 하만에게 하찮게 여김을 받았던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처럼 이 모르드게가 이 나라의 실세가 돼서 다스리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당장 백성들이 이 육적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는 그 위기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에스더는 이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이 마귀의 소굴에 끌려와서 이렇게 죽게 된 이유가 영원한 심판에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그 다스림에서 벗어나 자기 뜻대로 자신의 인생과 이웃의 인생을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고 죄라고 하고 영적 죽은 자의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빨간 신호등에 건너가고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는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소원을 성급하게 말했다면 아마 왕이 그렇게까지 왕비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했었으니까 백성들이 육적 죽음을 피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가 단순히 인생의 위기들을 잘 극복해서 잘 먹고 잘 살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믿고 기다린다고 해서 무조건 십자가의 가시밭길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택해서 걷다 보면요, 나에게 가장 좋고 가장 잘 맞고 마음이 가장 평안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인생의 길들을 또 열어주십니다. 그게 꼭 사람들이 바라는 부유함이나 성공을 가지지 않더라도요, 저희는 바로 그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하면서 과거부터 그 길을 위해서 개입해 주신 일들이 새롭게 재해석되고 그 잊혀졌던 은혜가 기억이 나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더 믿어야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더 잘 기다려야 되겠구나라고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의 죄가 심판을 받아서 잘려나가고 믿음이 성장해서 구원이 완성되어가는 심판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를 에스더처럼 잘 기다리는 것은요, 이 사람의 능력이나 아무리 철저한 다짐과 의지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은 해도 그 순간에는 긴가민가 하면서 그 시간들을 고통스럽게 지나가고 또 인생을 돌아보며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못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는 백성들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부터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30년의 인생을 기다리셨고 3년의 공생애를 기다리셨고 무덤 속에서 3일을 기다리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리셨을까요?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온 우주의 역사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그 순간부터 인생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육적 죽음을 피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셨나요? 아니면 믿음이 갑자기 온전한 데까지 성장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기다리실 수 있는 그런 에스더와 같은 신앙인이 되셨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기다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에스더는 이렇게 나를 믿고 따랐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저희 앞에 에스더와 같은 예수님을 세워주셔서 내 아들이 죽기까지 그 때를 기다려서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될 뻔한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해 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단점이 사실은 성급함이에요. 단점이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다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아마 천천히 다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 인생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오늘은 아내와 만나게 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내와 만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다 섭리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섭리를 보지를 못하고 제 뜻대로 제 때에 따라 일을 다 망칠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25살 때 중국 연병과기대라고 하는 선교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학교에 한 학기 교환학생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때 마침 제가 불신자였을 때부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다른 학교에서 교환학생을 온 형님이 저를 그 대학교 부설 유치원 선생님들께 저를 소개해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들이 다 선교사다 보니까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이 대학생들을 케어하는 사역을 담당하고 계셨는데요. 저를 좀 케어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막 믿은 친구가 있다고. 그런데 그때 마침 아내가 2년 단기 선교사로 그 유치원에서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12월이라서 학기가 거의 끝나가지고 제가 학교로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다 됐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다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자신을 파송해줬던 뭐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같은 큰 교회들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큰 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아내를 알게 돼가지고 아내가 자기가 다니던 교회도 좋다고
소개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25년간을 살던 동네를 떠나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한 학기 동안에 그 중국에 가 있던 동안에 그때 마침 저희 부모님이 아내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저의 원래 집은 저 서울 북쪽의 은평구였는데 뜬금없이 이 영등포라는 곳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소개받은 교회 중에 아내가 소개해준 교회가 제일 가까워서 거기를 가장 먼저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교회 역사상 가장 좋으셨던 청년부 목사님이 섬기고 계셨어요. 설교를 진짜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김일순 목사님하고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그 설교를 듣고 그냥 이 교회다 하고 그냥 첫날에 바로 그 교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변과기대에서 있었던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학교에 사정을 해가지고 한 학기 교환학생을 더 가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형평성을 위해서 원래는 한 학기밖에 갈 수가 없는데요. 그때 마침 그 교환학생 담당 교직원분들이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믿게 된 간증을 듣고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때 새 학기에 온 교환학생들도 많이 도와주고 또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 사진도 찍어주면서 제가 이제 그때 먼저 아내를 이제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이 딱 제 이상형이더라고요. 외모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렇게 교과서에다 막 그리던 얼굴이 있거든요. 완전히 그냥 딱 그 얼굴이었어요. 딱 보자마자 그냥 이렇게, 그 전에는 그게 정신없어서 몰랐는데 그렇게 이제 딱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기에 신앙과 성품이 정말 좋은 친구가 저랑 같은 학교에서 교환학생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서 신앙적으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내를 좋아하게 됐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아내에게 관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일부러 저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저에게 이야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로 신앙과 성품이 뛰어난 친구였어요. 보통은 그냥 막 해가지고 막 삼각관계 되면서 막 박살나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래, 괜찮다. 내가 먼저 좋아하기 시작했지만 양보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당사자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남자들끼리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 당사자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는 애매한 상황이니까. 그 친구는 몇 번이나 저의 의중을 확인을 했지만 되게 신중한 친구인 거예요. 저는 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제 아내를 진짜 잘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좋아한다는 걸 아니까 챙겨주지도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일부러 바쁜 척을 하면서 다른 곳을 섬기며 배회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도 저에게 너무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다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사실은 다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저희 아내에게도 처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학기가 끝나고 저는 먼저 한국으로 돌아왔고 아내는 단기 선교 기간이 한 학기가 더 남아서 중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아내의 유치원 선교사 동료이자 동갑 친구였던 그 자매가 저에게 중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내가 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너가 좋아하고 있지 않냐고.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가 좋아하고 있지 않냐고. 그래서 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좋은 친구가 잘하고 있었는데 왜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좌충우돌하고 있는 나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 근데 저는 너무 좋았죠.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사귀자고 얘기를 하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교회 청년부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아주 자유롭고 깨어있는 목사님이셨어요.
너가 좋을 대로 해. 그런데 기도는 한번 해보고 라고 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 다락방 같은 곳이 있는데요, 그때가 이제 학기 끝나고 방학 때니까 거기에서 공부한다고 며칠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와, 그냥 사귀고 싶은 마음에 막 가슴이 그냥 두근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뭐 기도가 잘 나오지도 않고, 또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기도가 사실 뭔지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며칠이 지나도 그냥 좋아하는 마음만 드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사귀자고 고백을 한 겁니다. 결국 그 좋은 친구는 지금까지도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양보한다고 다 그렇게 해놨는데 제가 뒤통수를 친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제가 저의 신앙 멘토 같은 친구에게 신의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야 됐던 거죠. 하나님,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얻는다고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 절호의 기회이지만 믿음의 동역자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 제가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원하는 뜻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자매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고, 아니면 이 자매와 만나기 위한 선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나 그때 마침 하나님이 다 섭리해 주셔서 끝까지 다 해주실 것이라고, 제가 왜 그렇게 성급했었겠어요.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신의를 지키고 말했던 것처럼 저도 말을 꺼냈으면 됐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말하면은 안 될까봐, 내가 그냥 빨리 말해서 그냥 사귀고 싶은 그 욕심에 말을 한 거죠. 나쁜 놈입니다,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그때는 보지를 못하고 믿지 못하고 지나고 나서야 이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렸다면 하나님이 선한 방식으로 다 개입을 해주셨을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좋은 친구를 통해서 제 신앙도 더 성장하고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그런 친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 내 계획, 내 때에 따라 성급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실패하고 후회가 되는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섭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며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섭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다릴 줄 아시는 성도님들로 점점 더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자의 삶은 또 어떠할까요? 두 번째로, 낙심하지 않고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를 잘 기다리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많이 오해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섭리해 주시면은 당장 나를 괴롭히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기대를 하는데요. 오히려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만을 잔치에 2번이나 초대를 하니까요, 하만은 기분이 한껏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하만은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만이 교만해지게 된 이유는요, 나라의 반이라도 줄 수 있을 정도로 왕이 총애하는 왕비가 잔치에 2번이나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이 교만이 자기 자랑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르드게에게 큰 수치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 50규빗은요 아파트 7층 높이입니다. 사실 이 고대에 그렇게 높은 높이에 사람을 매단다는 것은요 역사의 길이 남을 극심한 수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은 모르드게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 전체를 수치스럽게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만이 아무리 기세등등하더라도 넌 이제 끝이야 라고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적인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저희를 괴롭히는 사람들, 이 마귀 같은 존재들이 당장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힘을 얻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럴수록 저희는 마귀와 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 같은 사람들 때문에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직장 상사이면요, 와, 내가 이 직장을 언제 그만둘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학교 선후배면 내가 진짜 휴학을 해야 되나? 군대를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결혼을 한 부부라면 이 보는 게 힘드니까 집 밖을 나돌아다니면서 늦게 막 들어가게 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면은 이거를 막 호적에서 막 파버릴 수도 없고, 부모님과 평생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마귀 같은 하만을 심판할 기회가 있었는데도요 에스더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 하만에게 2번이나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을 하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라는 은혜를 베푸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마귀를 모형하기도 하지만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자를 모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을 오래 참으시며 은혜의 잔치에 초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홍수 심판이 내려지기 전까지 노아를 통해서 너희는 이제 다 죽었다 하시면서 저주를 퍼부으셨나요?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덩굴로 햇빛을 가려주시면서 너가 이렇게 말라 죽을 덩굴도 아끼는데 내가 저 많은 아수르 사람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결국에는 심판받아 멸망할 사람들에게까지 회개할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이 이야기들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심판받을 세상에 회개할 기회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죄로부터 회개해서 영원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적과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 잔치와 십자가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십자가가 어떻게 잔치냐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준비된 포도주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희생하심으로 모두를 구원하는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즉각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저희는 그럴 때 빨리 이 죄인들 심판하셔가지고 싹 없애버리시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다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그 대가를 치러서라도 구원을 해주신다는 그 사랑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사실 저희도 심판받아 마땅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이 잔치 가운데 명시적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서는요,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섭리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3가지 종류의 잔치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생명, 자연, 예술, 산업, 국가와 같은 이런 일반 은총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랑을 하는, 그렇게 즐기는 잔치입니다. 이 잔치들을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도 세상의 권력과 재력을 가져서 저 사람들처럼 잔치를 즐기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게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에스더는 그런 세상의 잔치 앞에서 다른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기다리며 세상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의 기회를 주는 잔치입니다. 에스더는 어쩌면 하나님 백성을 위협하는 하만에게 똑같이 안갚음을 해주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잔치를 한번 베풀어 주니까 더 기고만장해지는 하만을 보면서 기가 막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끝까지 잔치에 초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잔치가 마귀와 그 잔재들까지 모두 심판을 받아서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불임절 잔치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저희는 은혜를 베풀어도 기고만장해지는 상대를 보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잔치를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잊혀졌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높여드리고 구원받은 서로를 축하하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고된 인생길을 달려가는 서로를 격려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를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함께 기다리는 이 예배가 바로 잔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를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죠. 이제 조성영 목사님과 신지원 사모님이 선교사로 곧 나가시게 되잖아요. 세상에 잔치를 베풀러 나가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갈 수 없는 땅끝까지 잔치를 대신 베풀어 주세요라고 보내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에게 그렇게 잔치를 베풀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들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선교사님들을 깔보고 모욕하고 또 위협하고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교회가 베푸는 선의들을 그냥 이용만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이 예배는 꼭 교회 예배당이나 선교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저희는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는 삶 속에서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잔치를 베푸는 삶을 매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신자들과 세상을 향해 내 자아를 꺾으며 섬김의 자세로 이 말씀을 흘려보내면 그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겸손해질게요, 그러나요? 오히려 더욱 교만해지면서 적반하장이 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특히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도와주고 용서하고 품어주다 보면 이 바보 같은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몸 편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아주 득실득실 거립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을 때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나요? 아닙니다. 그 하는 짓거리를 딱 보면 나도 그냥 똑같이 그냥 해주고 싶고, 똑같이가 아니라 막 두세 배로 그냥 갚아주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사랑했고 성급하게 사랑했던 아내와 남편일지라도요. 저희는 그런 상대에게 은혜를 베풀다 보면 낙심하고 지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한다는 이런 말씀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나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게 의미가 있을까? 내가 너무 이 세상을 이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낙심이 되다 보니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저희에게 자연스럽게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셨으면 이 세상에 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만과 같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서 마귀는 한없이 교만해져서요, 그 죄가 가득 차면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를 따르던 자들 중에서는 그 은혜를 통해 회개하게 되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자들 서로 간에도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성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힘으로 찍어 누르고 막 심판하고 막 회개하라고 막 그러지 않아도요,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지금 성도들에게 베푸는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께서 낙심하지 말고 이웃과 온 세상과 땅끝까지 은혜를 베푸실 수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